오늘 복된 성회를 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예배하는 내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예배자요,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여러분을 살리게 되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앞에 둔 네 주간을 우리는 교회절기로 대림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한 주간 앞둔 마지막 대림절이 되겠죠.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림 예수는 이미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매년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은 그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미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언젠간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재림의 예수,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주님 언제 오십니까? 마라나타 같은 신앙으로. 주님 언제 오십니까? 나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만날 준비가 됐든지, 아니면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주님이 나를 죽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부르셔도 난 준비가 됐나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자에 대한 기다림, 거기는 설레임이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온다. 한국에서 우리 집 온다. 아버님이 오신다. 어머님이 오신다. 그 설레임이 있고 참 바빠요. 뭘 준비할까? 일단 주변 정리도 하고 마음도 정리하고, 그렇죠? 주를 기다리는 자에게 이런 설레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림으로 말미암아서 자꾸 어떤 걸 정리해야 되지, 내가 내 삶 속에 주님이 날 주장하시도록 어떻게 뭘 벌여야 되지, 이런 설레임, 준비, 그런 삶 가운데서 찾아오는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로 쓰임받은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 중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를 찾아내셨습니다. 예수를 잉태하게 하시고 때가 되니까 그 몸을 통해서 예수가 이 땅에 출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시는 분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지으신 온 땅과 만물들을 다스리는 그런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분입니다. 사람 살리는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일을 하세요. 구약 선지자 에레미야는 에레미야 33장 3절에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를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일하시는 분이구나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홀로 일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슬그머니 일해놓고 가고 도깨비 방망이 흔드는 것처럼 일하지 않고 함께 일할 사람을 찾아내서 그와 함께 일을 도모해 가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내가 필요하고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은 나를 찾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신 귀한 일에 사용하시는 거죠. 세상에서 죄가 관영할 때 하나님이 홍수로 그 땅을 심판하시길 그렇게 계획합니다. 그랬을 때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은 노아를 찾아내는 거예요. 노아를 찾아서 방주를 만들게 하셨고, 그리고 그에게 곧 망한다, 심판이 온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한 가족에서 이제 큰 국가를 만들 계획이 있었잖아요. 인구를 확장시키기 원하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 이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요셉을 부르셨어요. 부르시는 방법이 하나님이 형들의 손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 애굽에 가게 하셨습니다. 가서 하나님이 신분을 바꿔주죠. 물론 고난에 따랐지만 종에서 총리로 바꿔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형제들, 가족들을 초청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게 하시고, 거기서 인구가 엄청나게 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종살에서 해방시키려는 계획을 하고 계실 때 요셉으로 인해서 들어온 사람 43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는 충분하다, 이제 내보내야 된다 했을 때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부부를 찾았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이 탄생케 하시고 그를 통해서 애굽의 해방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인류 구원을 하실 때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다윗과 이사야 같은 사람들은 시편을 통해서 자기의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요한을 찾아서 요한을 먼저 보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늘 사람이 필요해요. 네가 없어도 네가 찬양 안 해도 내가 돌로 소리치게 찬양하게 만든다 하시지만 그거는 극단적인 경우고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해요. 네가 하기를 원하는데 안 하면 그렇다는 거죠. 네가 너 없으면 안 될 것 같지? 없어도 돼. 그렇지만 내가 널 필요로 하는 것은 너를 사용하고 널 축복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늘 필요했어요. 시대마다 하나님의 눈에 띈 다양한 사람들을 찾아서 사용하셨습니다. 다양했어요. 하나님의 신분, 난 내가 쓰려면 학벌은 이 정도 있어야 돼. 부모 재산은 이 정도 있어야 돼. 아무것도 필요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눈에 띄면 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관심 있게 우리가 봐야 될 게 내가 주님 앞에 눈에 띄는 사람인가? 하나님 눈에 찾아지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계획하고 말씀하신 일들을 행동으로 손이 되고 발이 되어서 그것을 성취시켜줄 사람이 필요하죠. 물론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철칙은 아무나 쓰지 않는다. 아무나 쓰지 않는다. 잠재적인 그게 있어서 미래를 보고 뽑았다 할지라도 집었다 할지라도 그 과정 될 때까지 훈련이야. 좀 참어. 내가 널 쓰려고 하는데 근데 지금 말고. 네 안에 원석 같은 게 있지만 벗겨져야 돼. 더 깨져야 돼. 더 갈아 엎어져야 돼. 아무나 사용하지 않아요. 아무 때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사용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도 보면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했다. 보니까 야, 너 다윗, 내가 찾던 사람이 너야. 내 뜻을 다 이렇게 널 통해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도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 그 맨날 교회 와도 자기들끼리 외모 자랑하지 않니? 옷 자랑하지 않고 자식 자랑하지 않니? 돈 자랑하지 않니? 은근히 다 자랑하잖아. 지네끼리 다 외모 자랑하라고 해. 남 하면 안 드는 사람 너무 많아. 중심 본다. 너네가 그렇게 괜찮다고 사는 그 부류 속에 내가 원하는 사람은 없어. 저 옆에 있네, 저기 있네, 구석에 있네. 난 중심을 본다 말씀하죠. 신명기 8장 2절에 모세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내가 광야 40년 왜 너희들 광야 40년을 돌려주지 않느냐? 그 목적이 너를 낮추며 그런 가운데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알고 싶다. 내 마음이 나에게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하나님은 늘 마음 알고 싶어 하세요. 번들하게 네가 이렇게 해놓은 거 말고 네 마음. 네 마음이 어떤지, 내 말을 지키는지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이 좀 어려움을 주셨을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또 달아보시는구나. 내 마음을 알아보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100세에 이삭을 주고 나서 네 아들 죽여서 바쳐라. 그걸 꼭 바치고 그래서 내가 가져야 되겠다는 마음이 아니었거든요. 네 마음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헌금에 대한 감동, 무슨 봉사에 대한 감동, 그 돈을 갖고 싶어서가 아니라 네 시간을 내가 드리라는 게 내가 너 시간 없는 줄 아는 내가 뺏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이 정말 네 물질이나 시간이 모든 게 다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지 그 마음 좀 보고 싶어요. 근데 우수수 떨어지죠. 거기 가면 봉사, 헌신, 물질, 시간 이런 얘기하면 우수수 떨어져요. 그래서 주님이 앙상하구나가 되는 거죠. 굉장히 말로는 잎이 무성한 것 같은데 흔들어 보면 아무것도 없는. 마리아는 대단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거나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부모가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유대인들조차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얕잡아보고 비웃을 정도로 수준 낮게 여기는 그 동네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었습니다. 그녀가 약혼했잖아요. 남편 요셉 목수예요. 그 당시 목수는 오늘날과는 틀려요. 오늘날은 굉장히 장인이잖아요. 그 분야에 특별한 기술이 있는, 그 당시에는 겨우 먹기 살기 바쁜. 마리아는 외적으로 특별한 게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마리아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드릴 사람으로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 놀랍기도 하고, 마리아가 하나님 마음에 무척 들었나 보다. 수많은 여자들이 있을 텐데 왜 마리아일까? 굉장히 제일 마음에 들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잉태할 것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가브리엘에게 마리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시잖아요. 마리아에게 이거 인포메이션, 가서 이 메시지 전하면서 주신 인포메이션이 뭐예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사는 사람이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여자다. 그 이름이 마리아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천사에게. 하나님은 마리아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많으셨어요. 그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귀한 일을 위해 그녀를 찾으셨어요. 다 알고. 그 사람. 내가 아는 바에 의하면 괜찮은 여자다. 멋진 여자다. 내 마음 쏙 드는 여자다. 다 아세요, 하나님. 누구든 다 알아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걔는 좀 기다려봐야 돼. 걔는 안 돼. 안 돼. 여태까지 내가 수도 없이 이렇게 얘기해봤지만 귀뚱을 들고 나를 아주 완전히 무시하고, 그 사람 내가 마침 쓰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이야. 말이야. 너무 잘 알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외적인 것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것까지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말만 번지르하게 하는 것인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원신으로 가득 채워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잘 아시죠. 하나님이 말만 하고 말은 번지르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에 대한 탄식이 그냥 흘러나와요. 그 탄식을 이거 그냥 내 속으로만 사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성경에 써놓잖아요. 이사야 29장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대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마음에 하나도 없는데 오래 교회 다니면서 그냥 청산 유수를 말은 뽑아낸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아파요. 기도를 잘못해요. 말이 잘 안 돼서. 그런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 때문에 마음 아픈 적 없어요. 말은 방정하게 다 해요. 사람은 홀려. 근데 마음은 내게서 멀어요. 그럼 네가 그거 할래? 너? 그럼 네가 그거. 너 아까 그렇게 기도했잖아. 아까도 그렇게 사람들 앞에 간지 고백했잖아. 그거 네가 한번 좀 해볼래? 네가 섬겨볼래? 네가 헌신해볼래? 너. 그럼 이게 탄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찾는 거죠. 이런 사람이 많은데 주님 내가 할게요. 말한 고백과 마음이 일치되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주께 가까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채워진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관심을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일이 있을 때에 이거 너무 좋은 일이다. 당장의 사람들이 다 저거 왜 밀어내고 저 일을 그렇지만 요거 잘 믿음으로 받으면 복되는 건데 이거 내가 그 사람한테 줘야 되겠다. 찾으시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왜 그런 마리아가 마음에 드셨을까? 도대체 어떤 모습이 그렇게 마음에 드셨길래 사업이 잘 되게 한다, 어떤 지위가 올라간다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이 땅에 오게 하는 그 모체로 사용하셨을까? 사실 우리가 성경 읽었다 보면 마리아에 대한 정보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누가복음 1장을 통해서 알려주는 한 가지 중요하고 아주 분명한 것은 마리아가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단순하고 순수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읽어봐도 참 맑다, 영롱하다, 깨끗하다.
순수하고 순진무구한 믿음의 사랑. 이게 느껴지는 그게 이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서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보라, 내가 잉태해서 아들 난다. 이름을 예수라 줘라. 이렇게 했을 때에 그것은 유대인, 유부녀인 마리아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물론 처녀죠. 유부녀라고 말한 것은 당시 약혼한 사람은 아직 남녀가 함께 살고 있지 않지만 결혼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혼 기간에 만약에 남자가 죽으면 남편이에요. 죽으면 과부가 되는 거예요. 나 결혼도 안 했는데 근데 이미 정혼했으면. 그래서 그때는 처녀지만 유부녀예요. 남편이 있는. 그런 유부녀가 임신하게 된다면 도대체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구나 유대 사회에서. 신명기 22장 22절에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뿌리째 뽑아라. 이런 율법의 명령이 있거든요. 그때는 이게 적용이 됐던 때. 그래서 천사에게 마리아에게 이거 다 알잖아요.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남자를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임신을 하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겠구나. 고난하겠구나.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주 단순하게. 성령이 내게 임하고 즉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안 낼 게 뭐 있냐. 문제될 게 어딨냐. 아무리 하나님이 대단하시다는 걸 알고 천사의 말이 다 맞는다. 사실 인정해도 만일 내가 처녀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여자로 임신한 사실이 드러날 때 당하게 될 일을 생각하면 아득하죠. 까마득해요. 얼마나 두려워요.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고 떨리겠습니까? 나름대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순결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갑자기 약혼한 내가 임신을 한다. 그러면 내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지탄과 모욕과 수치거리가 되겠는가.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나는 천상 맞아 죽겠지. 돌로. 사람들 앞에서. 이로 인해서 나를 사랑했던 우리 부모님은 얼마나 깊은 충격에 빠질까. 나를 사랑해서 약혼까지 해준 남편 요셉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게 될까. 이런 저런 것들을 생각하면 절대로 그렇게 하시죠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하필은 왜 나입니까? 왜 나란 말이에요. 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저주 같은 그런 명령을 나한테 하십니까? 울부짖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말씀을 하겠습니까? 이런 경우를 내가 맞이했다면, 이런 곤란한 경우를 내가 맞이하겠다고 한다면 뭐라고 고백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마리아는 오래 고민하지 않아요. 내가 부모님과 상의 해볼게요. 이래도 되는 건지. 나 약혼녀인데 남자가 있어요. 아직 결혼 안 했지만 요셉이 있는데 가서 의논 좀 해보며 생각 좀 해볼 테니까 시간 좀 주세요. 시간. 일주일만 주세요.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즉시로 그가 아주 멋진 대답을 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38절이에요. 주의 여종이니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죠. 이게 뭐냐면 마리아가 종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종의 신앙.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여종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인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런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래라 그러면 저렇게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런 것이고 해라 하면 하는 것이지. 무슨 이유가 있겠는가. 주님 나는 시키는 대로 할 뿐입니다. 주님 계획하신 대로 빨리 추진하세요. 나 신경 쓰지 마시고 알았습니다. 나 그렇게 하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주님 추진하세요. 아주 단순히 하나님의 절대 신뢰. 너무 투명해서 이 말씀을 제가 계속 읽으면서 너무 아름답다. 어떻게 투명할까? 어떻게 이렇게 영롱할까? 어떻게 단순할까? 어떻게 절대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우리가 복잡하고 깐깐한 삶 사는 사람들 잘 보세요. 말은 다 맞는데 열매가 없어요. 바보 같잖아요, 말이야. 아니, 좀 생각 좀 해보지. 저만 살아? 부모도 있고 약혼자도 있다며 좀 생각 좀 해보지. 근데 뭐가?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깐깐함 느낍니까? 절대 순종 느끼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게 최고다. 그냥 도움이 없어서 뭐가 막 돌아가요. 깐깐해요. 복잡해요. 다 맞습니다. 말을 기가 막히게 다 맞는데 왜 맞는 말을 하는 사람이 저 깐깐하고 손해보지도 않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열매가 없지? 이게 아이러니예요.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요. 신앙에는 절대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 비전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아주셔야 되는 거지. 말씀이 없고 내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 가지고 나를 어떻게 성장시켜요? 말씀이 나를 성장시키는 거죠. 바보 같지만 그 말씀 아멘하고 나가서 해보면 되어지는 거죠. 그걸 보면서 나도 놀라고 성장하게 되는 거죠.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천사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30초째 남기고 간 말씀을 딱 잡은 거죠. 맞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렇지. 하나님 그런 분이니 하나님의 하신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말씀을 믿은 거예요. 천사가 떠난 다음에 마리아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찾아가서 글쎄 내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막 떠벌리지 않았어요. 약혼자를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천사가 알려준 대로 자기 친척 엘리사벳 아주머니를 찾아간 거죠. 잘 알아요. 늙도록. 그 집안에 애가 없어서 얼마나 오랫동안 오랜 세월 기도해 왔는지. 그리고 지금 아마 포기했을걸. 그 정도의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기를 가져서 지금 임신 6개월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 확인하러 간 거죠. 막 뛰어가요. 이것을 통해서 그것도 확인하지만 나에게 한 말씀도 맞구나. 다시 한번 더블 컨펌이에요. 재확인에 대한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내일이 불확실하고 잘 모르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다 지도 보듯이 딱 펴놓고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지도를 보고 끝까지 내가 죽는 순간까지 아시는 하나님 따라가면 뭐가 손해보겠습니까?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죽는 날짜도 모르는 우리가 머리가 고집부리게 왔습니까? 엘리사벳을 보자마자 이미 벌써 하나님이 감동 안에서 성령 충만하게 있어요. 큰 소리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내 태중에 애기도 복이 있다. 아니 임신한 사실을 어떻게 알아? 만나본 적도 없는데. 야, 너 여자 같은 여자지만 너 부럽다. 너 참 복된 여자다. 네 안에 네 벌써 임신한 그 애기 복주에 있는 애기도 복되다 얘기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나를 찾아오시다니요. 이것을 이 안에 있는 애기가 보통 애기가 아니라는 것까지도 아는 거예요. 내 주의 어머니가 어떻게 나를 찾아오시다니. 그러면서 45절에 아주 쐐기를 박잖아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여인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의 말씀이 어디 그대로 될 줄은 나는 믿습니다. 하세요. 그렇게 말한 것까지도 벌써 아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게 그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은 너. 그 여인, 믿음의 여인 너 복되다. 하나님은 마리아가 믿음의 여인이라고 하는 사실, 자기가 그렇게 한 거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고 하는 것, 엘리사벳 입을 통해서 확인을 시켜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냐? 믿음이 없으니까. 오래 다니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게. 주님이 하신다면 하는 거죠 뭐. 아멘. 따라가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그분의 마음에 들어 그분의 쓰임을 받는다. 이 말 아니겠어요? 엘리사벳을 통해서 자신의 임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한 이후 마리아는 그 일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시 혹시 이런 거 아예 없어버렸어요. 갈팡질팡하면서 불안해하지도 않고 갈등하지도 않고
오히려 기쁨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글쎄, 엘리사벳을 보긴 봤어도 저건 엘리사벳 경우지 내 경우는 똑같을까? 온갖 것을 가지고선 자기가 걱정을 사서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탁 받아들이고 그냥 찬양합니다. 46절로 48절로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내 비천한 여정을 돌보심이라. 봐라, 이후로는 나 지금 별 볼 없는 여자지만 이제 이 일에 순종하고 나면 하나님 만세 나를 복되다 그렇게 사람들이 일컬을 것이다. 이러면서 그냥 성령이 충만해서 그 선포적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 신앙인의 문제는 결단하고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요동치느라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 그렇죠? 분명 은혜를 받았는데 왜 잘하지 못할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니까 매일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기분이 좋을 때는 5발짝 나갔는데 기분이 나빠. 내 마음에 뭐가 안 들어. 시험 들어. 그럼 뒤로다가 10발짝을 물러가니까 맨날 마이너스 신앙이 돼버려. 나갔다가 뒤로 물러선 그 공간은 그냥 안 있다고 하는 사실. 사단이 꼭 개입을 해요. 그럼 내가 채워줄게. 너 얘한테 왜 들어왔어? 얘가 외로워하잖아. 사단이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위로하는 것처럼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한 말을 막 동조해주면서 내가 얘 외로우니까. 교회 가봐야 아무 아는 사람도 없고 뭐 맨날 믿음 얘기하는데 다 가증스러워 보이고 나는 그런 사람 싫어. 너 의롭지? 나도. 내 눈에도 내가 의로운데 내가 위로해 줄게. 그러면서 그 공간 뒤로 빽한 그 공간에 다 채우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들. 우리가 그래서 신앙이 안 자랍니다. 잘 안 자라. 못 자라요. 내가 대단한 줄 알고 착각해서 교만에 행하고 비천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이 없어요. 비천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렇지. 내가 이민 왔을 때 내가 뭐 하나 있었나? 비천한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컸는데 수많은 문제 덩어리.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걸 해치고 왔나? 비천한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 이 감격이 있으면 우리 영이 새로워져요. 마리아는 비천한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나를 사용해 주심에 대한 감사, 이 감격이 큰 거죠. 비천한 여정. 뭐 그렇게 비천하겠어요? 이게 보통 사람이에요. 저는 예수라는 영화를 보고 거기에 나온 마리아의 맡은 그 역에 여자분이 배우가 너무 이뻐서 지금도 이분 생각하면 그 여자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뻤을 것 같은, 평범했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냥 그렇게 한 여자의 한 남편의 이제 정원한 여자 뭐 그렇게 살았을 사람인데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 그 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아직 아무것도 뭐가 벌어진 일은 없어요. 이제 벌어질 거잖아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막아주시고 덮어주시고. 그렇지만 할 때 지금 하나님 베푸신 은혜 생각하면 너무 감사.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말은 엘리사벳 집에서 3개월을 머물렀다고 그래요. 너 가지 마. 나도 임신하고 이제 좀 만삭이 돼가니까 옆에 말동무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아마 그래서 그랬는지 3개월 머물렀어요. 같이 신앙이 맞으니까.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신하게 된 거고 마리아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만나서 하나님에 대한 수다. 하나님 참 좋으시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글쎄 말이야.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내가 앞으로 헤쳐나갈 거 많지만 엘리사벳 아주머니 보니까 나 충분히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 보니까 할 것 같아요. 뭐 이러면서 3개월 보내다 갔을 거예요. 근데 그 외에도 이 마리아가 요셉에게 임신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의 어떻게 일하셨는지 내가 보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배불러 왔다는 거 아니에요. 뭐
요셉이 눈치 못했겠습니까? 말 안 한다고 배가 불러오니까. 내가 아내를 임신시킨 적이 없었는데 배가 불러온다. 그러면 딱 하나네. 외간 남자와의 불륜을 저지른 것.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요셉에게 있어서 마리아는 그럴 여자가 아니에요. 내가 만난 마리아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절대로 외간 남자와 불륜을 통해서 임신하고 저렇게 뻔뻔하게 있을 사람이 아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놈의 애일까? 아니야, 내 아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습니까? 마침내 이런 갈등 속에서 요셉이 내린 결론은 아내를 살리자. 아내를 살리는 일. 그렇죠? 꼭 내 아내가 아니더라도 아내는 살리자. 막 야단 난리치잖아. 누구 애인데? 이러면서 막 이게 뭐 돌아가면서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은 아내가 돌에 맞아 사람 앞에서 대중들 앞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는 비극을 모면하기 위해서 조용히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사는 사람이 모를 테니 조용히 내가 이혼해 주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요셉이 이제 요셉까지도 결단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꿈에 찾아오셨어요. 분명하게 아주 선명하게 마태복음 1장 20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 그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말씀하심으로 모든 게 그냥 순식간에 아주 클리어 됐습니다. 해결이 됐어요. 딱 정리됐어요.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 들으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면 복잡한 이것저것 때문에 복잡해서 잠이 안 오고 애 때문에 복잡하고 남편 때문에 부인 때문에 사업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네 아버지잖아. 내가 할게. 라는 그 음성이 성의 음성으로 들어오면 그냥 싹 녹아지잖아요.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냥 편안해져. 그리고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왜 이렇게 기쁘게 순례길 해가면 죄파의 날을 안보하며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함께 하시네. 내가 그냥 이 찬양이 내가 불러본 지 오래됐는데 너무 기뻐요. 흘러나와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다린 마리아의 믿음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여인을 마음에 들어 하셨고 그를 사용하셔서 육체를 입으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 필요하세요. 마리아는 그 당시 마리아 때로 필요해서 그렇게 부르셨고 우리는 이 시대에 또 필요해 사람이 찾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전히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 폭을 더 넓히면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교회 다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니까 하나님 손에 한번 쓰임받는 이게 하나님의 쓰임받는 거구나. 이런 감격으로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잠깐